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.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목요일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말씀 한 곳 봅니다. 잠언서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.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 내 계명을 간직하라.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.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.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.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.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.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.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.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.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.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.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.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.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.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.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.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.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.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느니라. 아멘. 사람들의 무덤을 보면 묘비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묘비를 세울 때 좋은 돌로 하지요. 묘비를 단단하고 좋은 돌로 하는 이유는 거기에 글을 새기는데 그 비석에 새겨놓은 그 글이 세월이 지나면서 있게 된 많은 풍상에 시달려도 잘 지워지지 않도록 좋은 돌로 세우고 거기에 글을 새깁니다. 왕의 묘가 있죠. 왕릉이죠. 거기에 가면 묘비에 그 왕이 행했던 일들을 그 업적들을 쭉 기록해 놓습니다.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묘비에 새겨진 그 글들은 과거의 것에 머물러요. 과거의 것. 사람들은 그것을 묘비에 새겨서 기억하려고 합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땐가는 그것이 지워지죠. 또 그것이 현장감이 좀 떨어지죠.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셔요.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너의 이마에 붙여라. 이 말씀을 너의 팔에 붙여라. 그리고 너의 집 문설주에 붙여라. 그리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한 곳에 새겨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마, 내 팔, 집에 들어가는
문설주. 또 그리고 내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.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.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 속에서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. 마음판에 새기라. 돌판에 새기는 것이 더 귀중할 것 같잖아요.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그 말이에요. 오늘 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기라,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시죠. 그것은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간직하고 살아라.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꼭 간직하고 살아라.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.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.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.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.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. 여기에 보면 내 말을 지키라, 지키라, 간직하라, 살아라, 눈동자처럼 지켜라. 지켜라. 말씀을 지켜라. 그리고 말씀을 간직해라.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. 눈동자처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. 굉장히 동사적이죠? 지켜라. 간직해라. 살아라. 말씀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가는 거다.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. 동사적이에요. 여러분,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속적인 것으로 이끌어가죠. 즉 사탄의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잡아당겨요.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놔두질 않아요.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도록 놔두질 않아요.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. 온갖 것으로 아름답고 달콤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. 그것이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던 그 모습이에요.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면서 음녀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. 음녀를 그냥 소극적으로 보면 아주 음란을 행하는 여인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. 그대로 보면, 그 자체로 보면.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음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하게 하는 사탄의 내용입니다.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한 거예요. 달콤한 것으로 유혹한다.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한다. 즐거운 것으로 유혹한다. 거기에 그냥 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. 어리석은, 생각이 없는, 순간의 즐거움을 찾는 젊은이 같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.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. 음료의 길에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마라.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라.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가락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.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요, 삶을 살면서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을 순간순간 깨닫고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야 된다.
손가락에 매라는 얘기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. 떠나지 않게 해라. 그거죠.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교회에 있을 때, 예배 드릴 때 그곳입니다. 근데 그 예배, 그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.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. 아니요.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교회, 생활, 예배는 일부분입니다. 그것이 우리 생활 전체가 아니에요.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내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꼭 붙잡는 훈련이 되어지는, 다짐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. 결국 그 예배의 현장은 예배가 끝난 삶의 자리입니다.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는,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한번 기도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, 하나님의 자녀로,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를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가락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의 그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. 그와 같은 삶이 진정한 복의 삶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